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성경 말씀 시편 4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4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편부터 5편까지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시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 또한 어제 했던 3편 말씀과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만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기도하는데 여기서 다윗의 기도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기도를 꼭 들어 주십시오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역사해 주시고 기도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마음,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 종종 이 반대 의견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만 구해야지, 또 주님 한 분만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만을 구해야지, 뭐 이렇게 재물이나 세속적인 복락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기도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잘못된 기도는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 오래 하는 기도, 뭐 그런 기도는 옳지 않죠. 또한 세속적인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는 기도들도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지만 또한 우리 삶의 일상의 작은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또한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또 모진 풍파, 세상 풍파라 그러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고난이나 또한 결핍이나 필요가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공급하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삶의 필요를 또 작은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올바른 기도예요. 삶의 작은 것들을 기도해 봐야 또한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조차도 기도해 보지 않으면 작은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정말 감사함으로 먹으며 기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다면 내가 주님의 양떼로서 또한 주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놓고 공급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마음의 자세를 갖자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지 않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약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사실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의 아이들이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꽉 껴 있어서 못 빼는 것들은 저에게 가지고 옵니다. 왜 저한테 가져올까요? 아빠는 이것을 뺄 수 있는 힘이 있어 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 믿음에 부응하고자 힘든데도 많이 안 힘든 척 악착같이 그것을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기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여기저기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이 병든 거죠. 마음이 좀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조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뽑자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신방 가기 위한 자전거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거 살 돈이 없으셨대요. 전도사님일 때. 그래서 이 산악 자전거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아가 달린 어느 메이커의 이 정도 튼튼한 자전거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자전거를 타고 성도님들을 신방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아내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에 10가지의 조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제 아내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또 믿음의 색채가 비슷한 사람, 비전이 맞는 사람, 이렇게 이런 것들이고, 또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기엔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엔 이뻐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들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아내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살 텐데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평생 그런 음식 먹고 살려면 정말 고문일 것 같아요. 음식을 잘하는 아내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이들을 잘 돌보는 지혜가 있는 현숙한 여인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아이는 한 셋쯤 낳았으면 좋겠는데 싫어하지 않는 여인을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10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3가지를 놓고 기도했대요. 남편을. 믿음 좋고 같이 비전이 맞는 사람. 그리고 건강하고 운동 좋아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안마해 줄 수 있는 안마를 잘하는 사람. 물론 둘 다 맞았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볼 때 그 10가지가 저한테 다 맞았고 아내도 그 3가지가 저한테 다 맞았대요. 그런데 누가 더 큰 확신이 있었을까요? 제가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저 10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아내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내 짝이구나. 라는 확신은 제가 더 먼저, 제가 더 크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기도하지만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7절, 8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받는 상급이 바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풍요의 그 기쁨을 누릴 때보다 재물의 풍요를 누릴 때보다 내가 훨씬 기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상급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재밌는 게 아무리 많아도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가득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기쁨을 내려주시고 이런 기쁨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풍성히 기도함으로 또한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 풍파한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심과 전력을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재물이 풍성함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나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기쁨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주께서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